성소주의를 맞아서 지금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성경에 관련된 책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받은 간증의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해설이라든지 신앙 도서라든지 이런 건 접하는데 성경 일독은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about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영적 세계의 놀라운 길들이 우리에게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산을 옮기는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 자신의 숨겨진 그런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고 드러나서 죄인으로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곳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양달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정말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추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선교사는 이제 마지막이잖아. 식인종에게 잡혔으니까. 근데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제? 친구가 추장이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추장도 알아보고 반가워하더래요. 선교사 이제 생각했어 속으로. 나 이제 살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전혀 이 사람 개의치 않고 추장이 이 사람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라고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너무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추장이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자기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 공부한 이후에는 사람 잡아먹기 전에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게 고작 식사 기도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을 지금 풍자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이전 것과 지금 새로워진 거듭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한다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수많은 신학서적, 신앙서적들은 읽어요. 근데 성경 일독을 하지 않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비판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신학서적 이런 걸 읽었으니 비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교육자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지금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사기도 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온 정도입니까? 그 이상의 변화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첫 번째, 또 이 안에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죽어서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존이라고 하는 그 동사로 지금 현재 능동태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살아서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과거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가 좋다고 해서 현미 많이 드시죠? 안 드시나 보네. 현미가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미에 효능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각종 영양소에 보고를 해요. 현미가. 그리고 변비도 예방해주고 노화 방지를 해주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당뇨 개선도 해준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흰 그냥 백미 있죠? 쌀밥. 도정 다 해가지고 하얗게 된 거. 이걸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미는 도정을 했지만 쌀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도 살아있고 영양분이 다 살아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현미는 살아있는데 백미는 다 깎아내서 죽은 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미로 지은 밥 300그릇보다 현미로 지은 밥 한 그릇이 더 영양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 왜냐하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백미는 3일간 물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 썩는데요. 근데 현미는 3일 동안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싹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백미는 생명이 없고 현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골짜기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요.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른 뼈들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은 누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런 심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죽은 영혼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활력. 여기서 활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말씀 일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아기들은 어때요? 예? 몇 시간 먹어요? 하루 3끼 먹어요? 예? 예, 거의 24시간 먹는 거예요. 잠도 거의 잠깐 이렇게 하고 어떡합니까? 먹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장이 우리처럼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처음 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 자랄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계속 말씀이 주야로 공급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당연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잘 먹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깊은 감동도 줘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활력을 얻게 되고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대요. 대단하죠? 자, 먼저 앞을 살펴볼게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능력. 12절에 얘기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혼과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파헤치고 작업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해부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 특징은 예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예리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제물을 절단할 때 쓰는 칼을 바로 이 얘기예요. 예리한 칼.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사용하던 칼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짝만 갖다 대서 축축 그냥 갈라지잖아요, 살이. 근데 우리의 혼은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영은 영혼을 말하고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골수는 뼈 속에 들어있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갈라서 타조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부분들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체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감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잘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불을 다 끄고 초 하나에 의지해 있으니까 살짝만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잘 몰라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여도 잘 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정확히 드러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말씀의 검으로 철저히 제거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적을 무찌르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무찌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부하고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은 감정적 영역을 얘기하죠, 우리에게. 또 뜻은 사람의 의지적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판단하나니 이 말은 감찰하고 재판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적 영역과 의지적 영역을 감찰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의 근거가 누굽니까?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경험과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더 좋은 변호사를 써서 이 부분을 비껴나가거나 새로운 또 그 법 논리를 발견하느냐에 따라 이게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미비한 거예요.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우리의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거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의 성경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정확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정확히 감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꼭 저들으라고 내 얘기를 하시네요? 하고 기분 나빠하듯이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구해가지고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식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미리 알고 제가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감찰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찔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상처받은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대하게 되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번민, 다시 말해서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99%는 왜 일어난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 하나 딱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분해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듣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활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루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감찰하고 회부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읽어도 뉴스는 봐요. 그렇죠? 요즘 뭐 종이신문 안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보고 정보도 보고 하는 거죠. 그 며칠 동안도 엄청나게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 성경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자, 이 시대의 판단을 보십시오.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지금 뭐 여당 야당 얘기하지만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옳아요? 누가 글러요?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판단의 근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좀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옳은 판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 의사들이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그때 막 지금 어떤 병의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게 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변에 대해 바른 판단을 위해서 처음에 가면 뭐 엑스레이 찍어봐라. 그걸로 안 되면 CT 찍어봐라.
뭐 MRI를 촬영하라. 막 이렇게 수많은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나 CT나 MRI로 사람의 몸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병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깊은 속까지도 감찰하기 때문에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뜻을 정확히 감찰하고 재판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명령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여기서 드러나느니라 이 원어는요. 테트라켈리스메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감아서 뒤로 젖히는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대의 목을 잡고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희생될 동물이 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숨길 것이 없다. 다 드러났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아나가요. 좋던 싫던 별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숨겨진 마음들을 다 감추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커페이스란 말은요. 포커 게임을 하는 중에 이 고수들의 특징은 좋은 패는 쥐고 있든 나쁜 패를 쥐고 있든 얼굴에 티를 안 내는 거죠. 내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 표정만 보고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취준생을 통해서 96.5%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취준생의 32.3%는 면접 볼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최대한 어떤 좋은 면만 보이고 면접 볼 때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7%는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지금 다 같이 취준생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취업을 성공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됐는데. 뭐 기분 나쁜잖아요. 감정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때. 그리고 취준생이니까 내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님 앞에서 걱정 안 하는 척 이렇게 하는 14%가 그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 또 어딜 가면 이런 모임이나 오면 계속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어? 뭐 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마요. 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근황이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자꾸 물어볼 때 11%가 어쩔 수 없이 더 포커페이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절 경조사 친지들 만나는 자리에서 9.7%. 취업 전형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뭐 이런 등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세상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대요. 내가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순간.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중에 돈이 떨어졌을 때 44.6%가 이제 안 돼. 포커페이스가. 네?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33.7%가. 그리고 전형에 탈락했을 때 25.9%가. 송곳 같은 명절간에 압박 질문을 받을 때 24.2%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별의별 질문을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요. 얼굴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짐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숙달된 포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 생활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이 콰이어 타임을 갖게 되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누가 나한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싫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포커페이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교회 와서 계속 그렇게 앞면을 탁 갈고 가면 쓰고 살아나가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오늘도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노방 전도팀이 에스라의 사역이라는 행사를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성경을 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맡은 담당자들이 읽어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전도도 하나요. 그냥 말씀만 읽고 선포하는 거죠. 메리 영이라는 자매가 오클랜드시의 길목에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성경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읽기 편한 성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읽을 차례가 됐는데 읽기 시작한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에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금지하는 성관계. 이 내용이 애굽과 가나안인의 죄악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 불결한 성관계, 폭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읽기 되게 힘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레위기 힘들잖아요, 읽기. 근데 이거를 대중들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읽어 내려가는데 길을 가던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사역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자매가 읽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렸어요. 근데 내가 불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그녀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길거리에서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리고 깨닫고 깨끗게 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역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 한 여인의 변화가 오클랜드시의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뭐 전도 방법은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목적은 간단해요. 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료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말해서 환자가 병원에 가요. 그럼 이제 초음파를 찍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영상에 그것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창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해요? 그 안 잘못된 것들이 요소들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수술하고 치료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에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키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주야로 곳에 묵상합시다. 이제 안 했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안 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절을 가지고라도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부분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많은 업무도 밤새워 해결하고 집안일이나 봉사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은 일독을 한번 못한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몇십 년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해요. 그런데 일터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만 챙기고 교회를 핑계대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해가 잔머리 굴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자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일터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일할 때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한 것, 기도한 것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소주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촛불을 켰어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도를 지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이 주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말씀이 주는 참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